자비롭고 인자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육간 아진함과 만족을 추구하며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행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기아 가운데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도할 때 부흥 발전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시어 어렵고 힘든 나라를 지원하는 선진국으로 발전케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는 탐욕과 교만, 이기심 등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곳곳에서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대립을 벌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 상생의 길로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강명 장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평안을 전하는 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재 양성과 전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령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전도,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이 균형 있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지만 여호와의 기운으로 서가는 교회와 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섬기고 인도하는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과 교사들의 헌신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믿음의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365 기도운동에 동참하여 교회와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감사의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만져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 등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걱정 가운데 어렵고 피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고려에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늘 평안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24마음 돌파한 네 번째 기도 시리즈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호와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맥추절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3대 절기의 시기를 보면 연말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중간에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연초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절기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던 중간 추수기에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민족 내에서 수확하게 되는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시대가 아닌 지금의 시대에 맥주절을 제정했던 그 당시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과 보리를 거두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에 따라서 감사의 절기를 정한 이 절기가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게 하신 것이지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것에 이 절기의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 가장 좋습니다. 매 주일 여호와를 기억해서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성도에게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다시금 여호와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맥주절은 이 절기가 그 위치상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부족함 없이 지내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절기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절기도 1년 전반에 걸쳐 위치하게 해 주심으로써 그야말로 우리는 늘 감사로 한 해를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평생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장에서 보니까 감사할 때는 액션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이파이브나 주먹으로 이렇게 쫙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는 하이파이브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는 주먹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면서 하반기도 질주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반기도 질주하세요. 감사, 서로 인사하니까 힘이 느껴지십니까?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절기를 고려해서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 인생의
백미러를 장착하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백미러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백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닿습니까? 이 백미러는 그 말 자체가 콩글리시입니다. 룸미러, 사이드미러, 리어브미러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미러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미러, 곧 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백미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또 이 백미러이기도 합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게 될 때 차들 간에 백미러가 툭 튀어나와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애를 먹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차 백미러도 그렇고 상대방 차 백미러도 그렇고 무슨 자동차에 나온 혹 같아가지고 떼어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백미러를 떼어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앞으로 못 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좌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오직 전진만 해야 합니다. 백밀러가 없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그만큼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들어올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백미러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야를 넓게 갖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추억과 미래를 대비하면서 감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는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한 시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난 날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내 모양은 지난날의 암울한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피해 상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피해 의식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피해와 손해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암울한 미래만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이 내게 감사가 될 때 이제 현재가 재해석됩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기에 지금의 내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합니다.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발자취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소유물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금은 자유도 누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짚이 없어가지고 벽돌 만드는데 온갖 고초를 당했었는데 지금은 수확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자신을 보니 감사한 일 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본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한나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의 어조를 보면 매우 암울한 어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아픔이 이제는 치유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답답함이 이제는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비천함이 이제는 존귀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임했던 여성이 이제 잉태를 하여 출산을 하였으니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았기에 현재가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가 끔찍했기 때문에 현재의 영광이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함으로 이제 과거를 기억해서 얼마든지 되살려 보아도 아픔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도 그럴 때가 있었지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슴 졸이며 살 길이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그때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환희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나온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픔이 아닌 감사의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이제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도 후일에 돌아보면 감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있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인고의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의 백밀러를 통해서 늘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탄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구문상 반복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보이십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의 비동사의 그 반대말로 존재성을 가리킵니다.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나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함으로써 여호와를 두고 독보적인 존재, 유일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떠한 부분에서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호와는 거룩성에 관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주님의 존재 가치에서 구별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존재 양식에서도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만들어지거나 조작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또 고백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성에 대해서도 유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의 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창조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판결하는 심판주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에게 견줄 수 있는 그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주관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은 교회를 놓는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초석, 곧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은 불변성과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전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두고 불변하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속성, 그것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능과 불변의 속성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차별적인 이 속성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알고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게 된 딸이 자기 엄마가 조리원에 찾아오니까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이렇게 아파서 낳았느냐고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픔을 어찌 참았습니까? 태어날 때도 아프게 했었는데 자라면서도 마음 편하게 해드린 적 없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늘 부모님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자식의 부끄러운 처지를 자기가 애 낳아보고 나니까 조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뵐 때마다 고마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이웃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참으로 예리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아의 비중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의 비중과 위치를 존귀함을 크게 여기면 여길수록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혜택은 감사가 아니라 응당한 대우다, 응당한 대접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자기의 무게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하는 분을 보면 그 시선이 참 깊고 세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심령은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부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깜깜한 밤에 별빛을 보고도 감사하면 달빛이 보이고, 달빛이 보이면 햇빛이 보이고, 그 햇빛 속에서도 감사가 보이면 천국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향하게 해주는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리한 감사의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은 자기에게만 일어난 일을 두고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메마른 이들을 위해서 그도 역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77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눈을 열게 되면 이후로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기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만민들과 함께 화목을 다지는 일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섬김을 힘으로 삼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힘이 되어줍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형편과 처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를 드린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본문 앞선 1절에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녀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녀가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녀가 사무엘상 1장에서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에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한나의 감정과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1장 한 장에만 봐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적 우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그 범죄를 가리켜서 전적 타락, 총체적인 부패라고 말하듯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전적 우울, 총체적인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그 문제는 구약 4,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의 문제는 사무엘상 2장에 들어오면 바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장 말미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은 앞선 장과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나는 아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유명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역사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가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웃이 기뻐하고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된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핵폭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더위를 앞두고 주의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 이 더위 속에서도 무난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자 하신 성도님들의 이러한 섬김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인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 시기에 설거지 없는 날로 만들어서 오늘은 짜장면 데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는 그런 또 날로 보낸다고 합니다. 의미에 의미를 더하는 귀한
이 절기를 또 잘 장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또 이 무더위 속에 참 주말 농장 다녀오셔서 땀 뻘뻘 흘리신 우리 양장로님께서는 오늘 또 감자로 또 오늘 귀한 간식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김의 마음들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성김의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조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마음에서 차고 넘쳐서 입술로 선포되면 교회 내에는 감사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짐승의 우리가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성령의 전이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남은 하반기도 감사를 기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후로도 감사케 하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